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계신 목회자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목사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네. 하나죠.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헬라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게노데, 아노데. 그 말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거라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관이 뭘까 하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저는 거듭나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추구하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더 잘한다. 정말 내가 보기에 너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 저는 그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들을 귀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말 거듭났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달려가는 길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길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네. 삶. 아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는 정말로 거듭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도 새로남 교회. 네. 그리고 사역하시는 쉼터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새로남 교회, 새로남 쉼터로 특히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사역하고 계시는 송은근 목사님과 원선인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 쉼터라고 하면 좀 막연한 생각도 드는데 새로남 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원래는 우리 이름이 이제 일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진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런 관련하고 전혀 다른 이제 이름이었는데 이런 사역을 전환하면서 이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벽, 또 새 옷, 새로운 형상, 새로 거듭남.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사모님 근데 목회하고 계시는 지역에 상황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한번 지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은요, 인천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매립지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는 김포군으로 돼 있었는데 가서 얼마 있다가 인천시로 그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매립지가 들어오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서 인천에서 가난한 사람들, 또 서울에서도 오갈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노숙자분들이 쉼터에 지금 많이 오시는 거죠, 사모님? 네. 노숙자, 또 처음에는 이제 노인, 그 다음에 이제 고아 이런 분들도 오고, 또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이렇게 골고루 왔어요. 근데 제일 많이 온 사람이 초기 이제 술 중독자들이죠. 술 중독자들로 시작이 된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정착이, 다른 거는 다 복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오갈 데 없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40대가 좀 많습니다. 루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또 길바닥에 자기로는 좀 그렇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인천 분들이세요? 서울 분들 주로 이제 서울 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들어오고. 30대도 있어요. 참 그건 보면 안타깝죠. 궁금합니다. 네, 진짜로요. 네, 삶을 놓아버린 분들을 복음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송은근 목사님 네 분이 하시는 사역, 그 사명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세로남 교회와 세로남 쉼터. 이곳에서 노숙자들을 비롯해 저마다의 사정으로 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디 술은 좀 깼어요? 네. 술은 좀 깼어? 안 먹었어요? 맨날 안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잘못된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오늘도 둔탁한 그 손을 잡아준다. 세로남 쉼터라는 이름처럼 이들이 복음 안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송은근 목사 내외를 만나본다. 서울로 통하는 관문인 서울역과 그 주변의 환승센터엔 하루 평균 33만 명의 유동 인구가 전국 각지에서 몰리고 있다. 바쁘게 오가는 이들 사이로 들리는 구슬픈 음악 소리는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리 음악가의 연주인데, 이렇게 서울역에는 하늘을 지붕 삼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을 안방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부지기수다. 자, 요 소개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쉼터에서 나왔. 이들에게 쉼터를 안내하기 위해 오늘도 송은근 목사가 이곳을 찾았다. 아유,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인천 서구라고 금암역 아시죠? 금암 역전 옆입니다. 한번 보시고, 아유, 필요하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고 천국 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 여관이 씨. 그런데 돌아서는 송 목사. 저거 너무 오래 앉아 있을 필요 없어, 저런 자리는. 예, 조금 괜찮은 사람들. 그거 보고, 피켓을 보고.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길거리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조금 대상이 아니지. 그 위에 층을 이제 우리 조금이라도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요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좀 대상이라고 보면 되죠.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아, 여기 서울역 근처 사세요? 아니, 그냥 농수관에 그 저기 집에 들어오셔야. 언뜻 보기엔 말쑥한 이 사람이 노숙자라니. 우리 개인방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하니까 전철이 우리가 있습니다. 금암역 인천국제공항 가는데, 예, 거기 오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뭐 아주 보시니까 멀쩡하시고 좋으신데 뭐, 예,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 요양보. 아, 요양보 일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 4월달까지. 자기 이제 땄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근처에 강화도에 병원 많습니다. 거기 요양병원. 일할 자리 많아요. 오십시오. 오늘 가셔도 좋은데. 뭐 특별히. 송 목사는 오늘이라도 쉼터에 가서 함께 살자고 권유해 보는데 아니 뭐 우리가 꼭 안 계셔도 주선 안 오면 남자의 반응이 의외로 뜨뜻미지근하다. 하니까 우리 차를 타세요. 차를 성령차. 아 괜찮아. 우리가 다 술 마신 사람들이야. 결국 술을 핑계로 끝내 따라 나서기를 포기한다. 교회 다녀보셨어요? 세례 받았어요? 또 다른 어르신을 만났는데 받았어요? 아닌간 여기 와서도 목수리도 40년 하다가 목수일을 이런데 오래 계시면은 사람 버립니다. 그죠? 인자는 나이 먹었다고 써있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어디 잠은 어디서 주무시는데? 도로에. 도로에? 하나요. 편해요? 그게 이제 병이지. 지금은 이제 어디 가도 지금 모르겠어요. 아, 그래 마음 정하시고 중심을 잡으셔야지. 이렇게 되면 객사한다고 그러잖아. 객사. 그러시면 얼마나. 하지만 어느새 어르신은 이곳의 노숙 생활에 더 익숙해진 모양이다. 책임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재밌게 살고 그러는데 우리 들어오셔서 같이 믿고 천국 가도록 합시다. 예? 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송 목사의 진심 어린 권유를 뿌리치고야 만다. 공짜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나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곳저곳 하루 7개 주죠. 그래도 많이 주다 보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여기가 편하다고 길바닥에 누가 자는 게. 그렇게 돈을 안 받겠다 하는데도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이 만성화돼 버린 사람 이게 큰 문제. 우리나라에 이 노숙자들이 여기 서울역정만 4,000명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찌들린 사람은 술 중독자 이런 사람은 뭐 왔다가도 안 되고 거주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저렇게 들어와서 훈련만 시키면은 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나라에서 뚜렷한 정책이 없어. 정책이 없다 보니까 또 교계에서도 먹는 것 이상의 뭐 다른 자링소를 준다든지 훈련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자리가 많지를 않다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의 낙오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자, 이거 하나 받으세요. 예, 한번 받으시고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예, 아이고, 이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예, 아멘.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인천에서도 소외된 지역인 서구 왕길동. 척박한 산지였던 이곳은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으로 대단히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 한켠에 새로남 쉼터와 교회가 있다. 쉼터에는 삶에 실패한 노숙자뿐 아니라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등 오갈 데 없는 이들이 모여 살고 있다.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들을 갖고 있기에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26개의 방들은 각각 독립돼 있다. 이 방 하나하나엔 사연들로 가득한데 이 방 아저씨는 사업 실패로 이곳까지 오게 됐단다. 제가 이게 제 명함이에요. 그런데 14주택 50채를 중공업사만 맡으면은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이사장 그 새끼가 나한테 준 어음이 깡거리 부도 맞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했다가 그 사이 가정도 깨지고 이젠 홀로 남았다. 지금 이혼해가지고요. 틀림없이 재개할 겁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거니까. 이 쉼터에서 그는 삶의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왕초, 대장. 자,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셋자. 조용한 쉼터의 송 목사는 언제나 활기를 불어넣는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삶이 무너진 이들에게 찬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요한복음 3장. 그리고 복음을 몰랐던 이들도 눈높이에 맞춘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삶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게 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뭐 전설이니 뭐 신화니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달나라에 이제 의인 대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발자국 찍었듯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발을 디뎠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이들에겐 낯선 복음이지만 매일매일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맨 처음에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었죠. 아, 이걸 왜 이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하면은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뭐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뭐 허전한 거라든가 뭐 그런 게 또 없잖아 있잖아. 틈이 날 때마다 송은근 목사는 쉼터 곳곳을 돌아보는데 언제라도 새로운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쉼터를 잘 관리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자꾸 이제 이게 사람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짐을 갖고 와. 이 짐을 이렇게 갖고 와갖고 나눌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 이렇게 자꾸 넣어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짐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안 됐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쉼터 식구를 돌보는 것은 송 목사의 주요 일과다. 면담 좀 할까요? 여기 있네, 같이. 그 조카는 건강해요? 예, 지금 다 회복돼가 일하고 간이 다 자랐다는 거야? 그렇죠. 술로 인생을 보내다 간이 손상돼 조카에게 이식을 받았지만 오갈 데가 없어 최근 쉼터 문을 두드린 젊은이다. 밖에 있다는 거지? 아직 간에 호스를 꽂은 채 재기를 위해 일을 다니는 그가 늘 안타까운데 30대에 뭐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잘 왔어요. 편안하게 가다가 다음에 몸부터 일단 추스리고, 그죠? 이렇게 송은근 목사는 부모처럼 이 쉼터의 인생들을 품어주고 있다. 제주도에서 방황하다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목사님 얘기 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오게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뭐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여기 와갖고 그나마 좀 술도 안 먹고 이제 마음도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간은 이식을 시켜줬어도 아무도 뭐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제 이혼하고 뭐 몸이 이렇게 되놓으니까 뭐 돈이 있어요. 또 이제 부인하고 또 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 혈일 단신이지. 어머니가 있어도 어릴 때부터 헤어지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다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버지가 일찍 재혼을 하시다 그랬나? 되게 보면 이제 그런 때 이제 사춘기 때 막 반항심 생기고 여기 오는 분들 거의 다 그래요. 그게 여차 잘못하면 이제 막 세상 저주하고 깡패되고 그죠? 내가 미운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기도더라고. 나도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시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난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막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린 시절 겪었던 가정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아 오랜 시간 술에 의지해 방황했던 영혼.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지어지길 송 목사는 간절히 기도한다. 송은근 목사는 원래 일반 목회를 하던 목회자였다. 40여 년 전 전도사로 경기도 가평에 교회를 개척한 후 구리와 부천에서 사역했다. 그리고 20여 년 전 이곳이 매립지로 인천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라는 말에 이곳에 교회와 선교원을 세우며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왔는데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난다. 이 근처 불로동, 불로리지 다 옛날에는 동네였는데 지금 다 불로동 다 아파트 됐는데 그 애들 부모님들 전도해가지고 한 30-40명 됐죠. 그걸 희망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 원흥 아파트가 원주, 인천에서는 커요. 역사도 크게 짓고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이제 부도가 딱 나니까 그거 뭐 두 손들 그 사람들 다 망해버린 거야. 우리가 그냥 설정을 해놓으니까 막 완전히 받을 돈이 없어. 다 날라갔어요 돈이. 그럼 또 교통사고 간 인연이 또 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또 뼈가 탁 부러지고 한 18개월을 병원에 있었다니까요. 그때 이제 내가 나이가 51살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니도 이제 끝났다. 우리 사촌 형제들도 오가지고 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 오가지고 니도 끝났다. 진짜 슬프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휠체어를 목발을 짚고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지만
송은근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그때 다시 시작됐다. 송 목사는 병원에서 만난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며 새로운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세상에서 소외된 낮은 이들을 품기 위해 10년 전 새로남 쉼터를 시작하게 됐다. 그래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나라면 사회 비용이 많이 들지. 놔두면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 주봤자 맨날 이제 이게 뭐 밑구멍 빠진 이제 이제 그릇이 물 붓기식이지.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그래도 여기서 아까 그 사람들 박수 치는 거 봐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들어간 거요. 뭐 이제 나는 그런 사람들 한 100명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 은퇴 다 됐잖아요. 요즘 송 목사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다. 개원수 22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500명 돼야 되는데 오늘 방문 쉼터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독신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반려자를 찾아주려는 것인데 훈련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가 5개월, 1년 이상 검정한 분들을 소개하여 올립니다. 직업, 월수입, 종교, 신앙, 직분, 본적, 키, 외모, 건강, 성품, 예? 이런 사람들 쭉 나이하고 올려놓는 거죠. 결혼해도 된다고요. 약간의 이제 기스가 난 사람들이지만은 여자가 없으니까 외롭고 술 먹고 망가지고 희망을 못 갖고 슬퍼하고 자살하고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그래요. 결혼을 하고 신앙만 중심만 딱 잡히면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은 이제 다 세워지는 거지. 예수 마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예수 마을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하방도 얻어주고 몇 푼 안 하면 다 얻는데 그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쉼터 식구들에 대한 고민으로 밤은 깊어간다. 쉼터 근처에 있는 샛골은 쉼터가 주사역이 되기 전부터 송 목사가 섬겨오던 곳이다. 공장이 많고 도시에서 밀려나 어렵게 지내는 이들이 사는데 이곳에도 역시 쉼터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기에 새로남 쉼터와 교회를 알리기 위해 종종 이곳을 찾고 있다. 교회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떻게 교회는 나가십니까? 저요? 네. 과거에 믿으셨죠? 몇 분 나가신 것 같은데. 몇 번 나가셨는데 뭐.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여기 방만 합니다. 방도 우리가 주고 고시원처럼 돼가지고 방도 드리고 밥도 그냥 드리고 어려운 분들은 좀 보내주시고 소개도 좀 해주시고 더 이렇게 하나 더 계시다가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 시간도 적혀 있습니다. 아이고 비 오는 실례합니다. 아유,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 좀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을 방도 우리가 드리고 뭐 이렇게 식사도 드리고 하는 곳인데 혹시나 필요하시면 한번 저 연락 주시고 한번 오십시오. 예. 교회 좀 다녀보셨나요 옛날에? 아 그래요. 한번 언제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래요. 예.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은 도우시니까. 예. 자, 안녕히 계십시오. 구석구석마다 들어가 보면은 아직 그 전도되지 못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숨은 사람자 찾아다니는 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또 예수 믿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아유 오랜만이시네. 공장이 많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송 목사 내외가 섬기고픈 이웃이다. 아 우리 친구도 하나 보세요. 어디서 오셨나? 방글라데시. 아이고, 근데 너무 멋지게 생겼다. 방글라데시. 한번 놀러 와요. 놀러 와서. 온다 그랬어요. 방글라데시. 우리 거기 방글라데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이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노숙인들 그런 사람들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잖아요. 그죠? 노숙인들과 함께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은 남보기에는 능력이 없어서 저런 목회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남 교회의 주일 아침.
일반인 성도라고는 연로하시거나 장애가 있는 2-3명뿐. 나머지는 모두 쉼터 식구다. 어려운 이들과 일반 성도가 어우러지는 교회를 꿈꿨지만 쉽지는 않은 현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들이 모인 이곳에도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매일같이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샘솟는다. 인생의 고난과 눈물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며 그에 상응하는 축복도 주시고 제가 전에 잃었던 그런 신앙을 다시 이제 찾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생활을 또 하니까 또 같이 의지도 되고 또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 인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새로남 쉼터와 교회의 성도들은 무너졌던 삶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설 것을 늘 새롭게 다짐한다.